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택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3주 후면 교회의 귀한 일꾼을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를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의 리더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항상 교회가 호흡하듯이 기도해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리더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귀한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우리 교회가 서로의 아픔을 함께 싸워매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함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드려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꾼을 찾으십니다.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일꾼을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동역할 당신의 일꾼을 늘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찾으십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때에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셨죠. 누가복음 10장 2절이 대표적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10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뭐가 적어요?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추수할 것은 너무나 많죠. 시대가 지나갈수록 정말 추수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너무나 많은 것에 비해서 하나님과 함께 헌신할 일꾼들은 너무나 적다라고 예수님도 한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죠. 무슨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까? 일꾼들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의 어느 한 귀한 집사님을 가까이 뵙고 긴 시간을 통해서 같이 함께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착하시고 정말 신실하신 분이세요. 그분의 아이콘 자체가 그래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지난 27년 동안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실은 주차 봉사를 하신 집사님이세요. 우리 교회 지금까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너무나 귀하고 또 가슴이 찡하고 아팠습니다. 목사님, 저도 지금까지 봉사하면서 수많은 순간순간 시간 속에 여러 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 봉사가 너무나 힘이 들고 추운 겨울에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지치고 어려워 그만두고 싶다, 그만두고 싶다 하는 마음을 자주 가졌었다라고 그분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힘들어하면 과연 누가 이 자리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귀한 이 헌신의 자리인데 누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재헌신하고 재헌신해서 지금까지 이 봉사를 계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말씀이었습니다. 아주 솔직한 고백이죠. 그것이 너무나 마음에 닿았고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제 마음에 큰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뭐 아픔의 상처에만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또 다른 간절한 애타는 이 마음의 표현이 너무나 제 마음에 참 아픈 마음이 되었어요. 목사님, 저희의 삶을 돌아보면은 20대 후반에 미국에 와가지고 젊었을 때에 정말 교회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봉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섬겼는데, 또 그렇게 지금까지 나이 들어가면서 몸이 아파도 헌신하고 섬겨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일꾼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당신의 의를 지금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뭐하냐 이런 것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아팠어요. 당신의 아들들까지 포함해서. 요즘 젊은 사람들 전혀 그런 일꾼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 보이고, 점점 사라져가는 이 다음 세대 이 젊은 사람들을 볼 때에 그게 너무나 당신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당신은 언제까지라도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재헌신하고 재헌신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라면은 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너무 안타깝다라고 하는 말. 왜 제가 가슴이 아팠을까요?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실은 우리 교회,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부흥하는 몇몇 교회를 빼놓고서 이구동성으로 다음 세대가 다 빠져나가는 이러한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저는 이 집사님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가지시는 이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미리 세우시는 그런 내용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이새의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삼을 자로 정했다. 너는 가서 그 집에 가서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 누구라고 말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가서 결국 7 아들들 중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조금 몇 절 내려가면은 결국 가장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실은 오늘 전체에 흐르는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애타는 마음이죠. 추수할 일꾼,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어떤 자인가, 어떤 자들을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동력으로 삼으시는가, 그런 중심의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로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0월 셋째 주까지 제게 주어진 강단 속에서 이런 일꾼 시리즈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깊이 묵상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함께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서 주여 우리 가운데에 리더의 복을 허락하옵소서, 그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모보다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외모보다 그 중심을 보고 선택하신다는 것, 시작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처음에 탁, 왜냐하면 그 미션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아마 기도하면서 갔겠죠. 그러면서 처음으로 본 자가 이새의 집의 맏아들입니다. 또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 맏아들이라고 하는 그 크라이테리아 때문에 자격 조건, 이 사람인가 보다, 딱 이 엘리압을 처음으로 보게 되는데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그래서 이 외모적 첫
인상은 그에게 너무나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야, 바로 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들이 이스라엘의 2대 왕, 하나님이 택한 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6절과 7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런 내용이 중심적으로 나오죠. 6절에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바로 그 상황 가운데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라고 전혀 사무엘이 생각했던 이 어떤 포인트 오브 뷰와 하나님의 바로 그 즉시 말씀하시는 포인트 오브 뷰는 하늘과 땅 차이, 너무나 다른, 사무엘이 느꼈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인간적인 어떤 그 조건에 굉장히 맞추어진 것이죠. 첫째 아들에다가 그 다음에 용모와 키가 헐출한 거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라 했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인 것으로 알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외적으로 보이는 자격 조건을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는 자격 조건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입니다. 7절 하반절에 그래서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이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즉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세요. 내가 보는 것은 보통 사람들과 같지 않다. 사람과 같이 그 외모, 조건,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인간이 내세울 만한 모든 외적인 자격 조건, 자랑할 만한 것, 능력은 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rubbish, 배설물로 생각합니다. 이미 버렸대요, 그를. 이미 그를 버렸대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의 그 조건을 두시고 일꾼으로 부르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자랑할 외적 조건으로는 1%도 마음에 두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중심을 봅니다. 어느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은 쭉 지내보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야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결국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수도 없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마음이 결국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또 어떤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선택이, 그 사람의 단어 선정이, 그 사람의 인상이, 그 사람의 행동이 그대로, 보통 때는 모르는데 어느 딱 순간에 보니까 다 드러나더라.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변하지 않는구나, 그 절망의 소리가 그 어르신의 결론이었어요. 사람은 안 변하더라. 그래서 애초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었어요. 우리 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뭐예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사람 행위가 아무리 자기가 볼 때에도 나는 참 이 정도면 깨끗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도 경건하게 보겠지. 꽝이에요. 꽝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볼 때에 누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 나는 깨끗해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자체가 벌써 disqualified, 완전히 그 레드 티켓, you out, 너 you out이야, 너 뿌야 뿌, out. 왜?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그렇지만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는 일꾼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가장 막내인, 가장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어린 다윗을 택하십니다. 왜 다윗이었을까요? 왜 다윗이었을까요? 엘리압이 아니라 왜 다윗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과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언제나 통하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늘 다윗을 지켜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심령, 그 중심이 너무나 귀하게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적이고 그 어떤 외적인 능력을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의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완벽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마음의 중심이에요. 인간은 다 똑같아요. 예. 인간은 다 연약해요. 예. 인간은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는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것을 귀하게 본다.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시편 51편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정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범한 다음에 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 나단을 통해 가지고 다 컨프런테이션을 하죠. 그런 가운데에 고백을 한 이 다윗의 고백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자의 마음이 이런 자예요. 이런 자. 51편 3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합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뭐예요?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런 자가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자인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 내가 얻지 않고서는 심판, 주님의 그 눈앞에, 하나님의 목전 앞에서 나는 자유할 수도 없고 나는 의롭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시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너는 순전하다라고 꼭 하나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눈물로 지금 다윗이 마음의 중심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존경하는 어머니도 가만 보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죄악에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도토리 기적입니다. 여러분, 도토리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그 자격을 보지만 하나님 볼 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이거 없으면 하나님 나는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절이 잉태한 거예요. 51편 6절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청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으므로 하나님 나의 마음의 중심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숨겨진 죄악이 없고 고백되지 않는 죄악이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씻어주셔야 내가 정해지고 눈보다 희어서 하나님, 나는 내일을 향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이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성령 안에서 회개의 영이 있는 자가 그 마음에 하나님 볼 때 중심이 있는 자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러한 자를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전함, 이거 놓쳐버리면은 저는 모두가 다 괴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종교 괴물, 종교 괴물. 바리새인들이 종교 괴물이었어요. 외적인 의와 자랑, 외적인. 아닙니다. 이 회개의 영이 있는 자는요, 속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 회개의 영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소명자이기 때문에,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성령으로 회개한 자들은 다 압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냐면은 그 소명과 사명의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장 귀한 자리인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로 티끌 모아서 엎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자예요.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속사람은 언제든지 강건해질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시며 하나님이 다시 소명의 자리로, 사명에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일꾼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개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일꾼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일꾼론. 이 두 번째는 어떤 자인가? 하나님은요, 과거나 현재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를 보시지 않고 미래를 보시고 선택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에요. 과거, 현재 안 보세요. 미래를 보세요. 우리는 반대죠. 과거, 현재가 이거면 미래, 저 인간 소망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거 큰 죄거든요. 큰 죄예요. 교만이에요. 여러분, 가장 이 중요한 이 사도, 제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꾼인 베드로를 선택하신 주님의 택함을 주목해 보십시오. 과거, 현재를 봤습니까? 아니죠. 미래를 봤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서 과거와 현재의 자랑이 의가돼서 택함을 받은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무명의 갈릴리 어비인 이 시몬으로서만 본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이죠. 베드로라고 하는 교회의 반석으로 그 미래의 영광을 보시고 그를 택하신 거예요. 그가 앞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회개하고 거듭난 후에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 교회의 반석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그 미래의 영광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자칭 청년 사울이라고 하여서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자거든요. 이 청년 사울은요,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모든 갖춰야 되는 노력은 누구보다도 제일 많이 한 사람. 그거 자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거,
현재 아무것도 실은 현재로 얘기하자면 교회를 핍박한 큰 죄인이었어요. 아무리 그가 과거 가운데 현재라는 시간 가운데 다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젊은 나이에 그 종교의 최고봉의 자리에 오르기 바로 일보 직전 아닙니까? 바로 그 최고봉에 오르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 달려갔던 그 과거와 현재 아무 쓸모 없어요. 그거를 보고 택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볼 때 야, 이거 방향만 바꾸면, 이 방향만 바꾸면 큰 인물 되겠다. 그 똑같은 열심, 네. 똑같은 열정, 방향만 바꾸면, 그 방향 바꾼다는 게 뭡니까? 회개거든요. 회개, 철저한 회개. 방향을 바꾼다, 그게 repentance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Change the direction. 전에는 외적 이걸 위해서 달려갔는데, 이것이 자랑되기로 달려갔는데 완전히 하나님 거 쓸 수 없으니까는 담에석에서 완전히 그를 꼬꾸라뜨리게 하고 눈 멀게 해서 한 걸음도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완전히 작은 자, 그래서 바울로 바꾸잖아요. 바울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청년 사울은 가장 큰 자라는 얘기고, 스스로가 높이기 위해서 한 것이고, 여러분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야, 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날 인도하지 않으면 동서남북 나는 방향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주님만이 나의 표대가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잖아요. 180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자로,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라고 하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예. 다윗도 마찬가지죠. 과거와 현재 목동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집에서 가장 막내이기도 하지만 가장 볼품없는 허덜한 일같이 보이는 이 목동이를 혼자서 감당하는, 오케이, 예, 가서 불평하지 않고 피리를 불고 양떼를 몰고 물맷돌 계속 돌려가면서 야생동물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쫓아내고 때로는 따라가가지고 사자를 찢어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저 하루하루 작은 자로서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아주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목동의 소년으로 그는 자라갔습니다. 누가 주목하겠습니까? 누가 주목하겠냐고요. 그런 과거, 현재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주목하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이스라엘 미래에 최고의, 야, 이 목자장과 같은 내 마음에 합한 그러한 왕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의 미래를 보면서 그를 택하신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택하심에 대해 하나님은 시편 78편에 아주 놀라운 말씀으로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합니다. 자, 시편 78편, 이 귀한 구절인데요, 70절, 71절,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어디에서요?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71절.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72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말씀. 하나님이 왕의 조건으로 보신 것은 이거 하나였어요. 그냥 양의 무리에서 취하셨어. 젖 양을 지키는 그 하자는 그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그 미래에 이걸 보시고 택하시면 그 양들을 사랑하고 지켜냈던 그 마음 하나가, 여러분 그 스킬 하나가 하나님은 아도나이, 목자장 대신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는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맹스럽게 아주 그대로 이 작은 그림이 큰 그림이 되도록 여러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지켜내고
똑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목자의 심정에 있는 참 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거예요. 미래의 가능성을 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어느 한 권사님의 남편의 스토리를 또 지난주에 좀 들었는데요. 안 알던 스토리지만 정말 가까이 들으니까 너무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리얼하고 참 좋더라고요. 그분은 철학자였었고 남편은 지금 소천하셨지만 무신론자였어요. 그래서 무신론자로서 철학자로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이분은 너무나 그 길로 쫙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렌즈에서 보는 이 기독교와 교회와 특별히 당신의 아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 한심해 보였던 것이죠.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말하는 것 같이 종교는 아편과 같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꼬꾸라뜨렸습니다. 방향이 바뀌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시는지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완전 길을 죽여요. 여러 원어들 책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성경 말씀을 항상 연구하는 그러한 남편이셨다. 얼마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았는데 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무신론자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유신론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 방향이 바뀌어진 자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은사들 하나님의 나라는 쓰레기가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그 유명한 그 영국의 대문호가 누굽니까? 셰익스피어잖아요. 이 셰익스피어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친구의 집에 갔던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뭐 충격적인 것보다 신선한 감동이 되어서 오가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그때 그가 경험했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친구 집에 갔어요. 근데 친구가 그때 집에 없었던 거예요. 누가 있었냐? 그 집의 모든 일들을 책임지는 그 하인이 있었어요. 하인이. 그래서 하인이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또 주인 친구가 셰익스피어니까 거실에 잘 모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홍차를 다 준비하고 옵니다. 보니까는 이 하인 생각에는 주인이 갔다가 좀 오래 지체될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센스 있게 좋은 책, 이분이 책을 좋아하는 거 알기 때문에 책을 갖다가 다 이렇게 메꿔내가지고 그것까지 했어요. 셰익스피어가 저 사람 참 센스 있네. 야, 저 하인 참 괜찮네. 그러면서 편안하게 홍차를 마시면서 아주 흥미진진한 좋은 책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시간이 이게 뭐 여러 시간 지났는데 친구가 오지 않는 거예요. 혼자 멋쩍으니 그 거실에 있느니 이제 가야 되겠다, 다음에 와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혹시 좀 목이 타서 좀 마실 게 없나 그래서 불러도 이렇게 좀 대답이 안 되니까 이게 편안하게 혼자 있도록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서 보니까 부엌에 있을 것 같아가지고 부엌문을 딱 열었더니 그 하인이 콧노래를 부르면서 그냥 안 보이는 구석구석 갔다가 다 먼지를 거덜내면서 그냥 그러니까 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고 자기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그 구석구석 부분들을 그냥 콧노래를 흐르면서 이렇게 다 닦고 있더래요.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셰익스피어가 야, 이 사람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주인이 지금 보이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데 거들은 피지 않고 정말 자기가 할 일을 기쁨으로 콧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가 그 이후로 많은 젊은이들에게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다라고 물어보면 거침없이 이 하인을 얘기했다 그래요. 사람이 안 볼 때에도 자기가 맡겨진 일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정직한 땀을 흘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바로 이 하인을 얘기하면서 이 사람이 가장 존경받고 어떤 일을 하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의미가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일꾼은 바로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속마음이 주인 볼 때나 참 주인이 되신 하나님 볼 때에 왜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심히 적다고 하는 그 추수와 농부와 연결해서 했겠습니까? 이 세상에 농부만큼 정직한 자가 없거든요. 이 세상에 또 농부만큼 자기가 최선을 다했지만은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자연을 콘출해주지 않으면은 나는 아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농부들이 가장 잘 알거든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자인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들을 정말로 적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고, 그렇지만 참 주인을 위해서, 또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셔야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동력자, 청지기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이 모든 일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일꾼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의 모습보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며 빚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이 빚기에 편한 그러한 자들을 일꾼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이번에 세워지는 일꾼들이 또 앞으로 우리 뉴욕 장로교회가 이러한 귀한 하나님 찾으신 일꾼들로 벌떼와 같이 일어나는 은혜와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